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9월 24일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무슨 발표를 했는가 하면 2018년도에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2017년 대비해서 약 10%나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살 수가 10%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이라 그러면 4,500만 곱하기 10% 하면은 몇 명이에요? 그만큼 많은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살기를 포기하는 자살은 자기 개인적인 행위지만은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은 타살이든 자살이든 살인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또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 의하면 뜻밖의 질병, 금전 또는 고민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친척이나 지인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78%가 있다고 응답을 했고 가까운 일본이나 OECD 선진국 국가의 국민들은 평균 89%, 거의 90%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도울 사람이 있느냐?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OECD 선진 국가들,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 속했죠. 그렇지만은 이 OECD 다른 나라의 수치에 비해서 11%나 낮은 최하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갤럽에서. 이러한 수치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도덕적인 측면에서 후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웃과 함께 서로 친밀한 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심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참 잘 살게 됐고 돈은 많은데 그래서 OECD 국가에 들어가게 됐는데 도덕적 수준은 후진국이라면 생각이 먹는 거는 많이 먹고 잘 먹고 하는데 생각이 판단이 행동이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선진국에 못 따라간다. 정신적인 어떤 상황이. 이러한 통계 수치가 던져주는 갱고는 과연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며 활성화를 더해가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수치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병든 사회의 심각성을 던져주는 통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이런 이웃 간의 어떤 관계를 보면 가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미리 형성된 상호 신뢰 관계가 전제될 때만 위기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위기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 내가 병들면 가장 먼저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우리 가족이죠.
신뢰관계가 돈독하게 맺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구, 가까운 이웃, 아니면 직장 동료, 같은 나이에 잘 지내는 친구, 같은 직업, 같은 교인 등등입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수준 높게 지속되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1인 가족으로 된 가구 수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30% 선을 넘어섰습니다. 신문의 통계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인 가족이,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 1인 가족으로 된 가구 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2000년에는 33.6%, 전체 인구 4,500만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33.6%는 아파트에 살고 다른 사람은 약 70%는 단독주택에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를 산다든지. 그런데 2008년도에는 5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사람들은 거의 아파트에 산다고 봅니다. 4,500만 인구 중에 절반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이상이 개인주택보다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 아파트에서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혀 모르는 익명화, 개인화가 된 아파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1인 핵가족이 급속히 늘어나고 대가족 제도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고, 이것은 위급할 때 곁에서 도와줄 사람과 자신이 위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웃끼리, 교인끼리, 지인끼리 혹은 위기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깊은 신뢰에서 이 도움은 가능한 것입니다. 저명한 작가이며 목회자이며 적극적 사고의 주창자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노를 거꾸로 하면 온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는 반드시 안 될 것 같지만 온으로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삭막한 사회라고 해도, 병든 사회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연약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노의 상황에서, 오프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온의 상황으로, 온의 은혜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노가 아니라 온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으로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심으로 도우신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연약함이란 헬라 원어로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몸의 약함, 몸이 병약하다, 병들어서 힘이 없고 허물허물하고 의욕이 없는 이런 몸의 약함, 이게 연약함이란 단어의 본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함, 마음이 참 약해서 결정할 때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결정장애, 이렇게 약하다는 거죠. 약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약함,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약한 것, 이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의 약함,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여기에 약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말입니다. 또한 동정하다는 헬라 원어는 심파데오라는 말, 심파데오. 이건 영어하고 비슷하죠. 영어의 동정이라는 심퍼시죠.
동정하다. 함께 고생하다. 누구누구와 같은 것을 겪다, 같이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다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동정이라는 정의입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엾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동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경제적인 약함과 사회적인 약함 등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 아픔과 슬픔 등을 겪으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 문제가 많은 인생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우리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연약함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 연약함을 함께 겪어주시고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동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살다가 죽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가을 하늘에 시퍼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도우신다, 옆에서. 우리 문제 속으로 주님은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때 동정하심으로 네가 참 약하구나. 그래, 참 약해서 그랬구나. 내가 도와주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라는 말,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그분이 슬퍼하시고 그분이 슬픔을 당하시고 그분이 죄짐을 지시고 죄에 대한 대가에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같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고와 슬픔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동정심으로 대신하셔서 슬픔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죠. 성경 주석가 매튜 폴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동정심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도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동정을 하시는 분이세요. 고난의 어려운 문제를 친히 경험하시고 죄의 사망을 친히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동정하며 도와줄 수가 있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가부사정은 가부가 한다고. 그 말입니다. 가부사정은 가부가 한다. 똑같이 남편을 잃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한 부인은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연약해져서 힘들어하는 부인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돈도 잘 벌고 그냥 일하는 사람이 부인이 가가지고 남편 죽은 사람한테 그래 괜찮아 살아봐 위로가 되겠어요? 니네 남편 있으니 그런 말 하지 이러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갔어. 그래, 나도 살지 않냐? 나도 살지 않냐? 힘내.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도 겪어봤어. 너 참 아프겠구나. 아프겠구나. 네 약함을 내가 알아. 네가 그 약함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구나. 내가 짊어줄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가 있죠. 동병상련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동병상련. 이 말의 뜻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연약해지고 고통 안고 있는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병에 걸려 같은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위로할 수 있죠. 그런데 고통 아파 죽겠는데 건강한 사람 가가지고 참아봐 괜찮아 그러면요, 네 건강하니까 그걸 말하지.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서 죽을 지경 죽을 고비를 같이 넘어가면서 그래 힘내 나도 아프지 않냐, 내가 너 아픔을 그대로 겪고 있어 라고 하면 위로가 되죠.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전지하신 분이시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같이 고통당했기 때문에 능히 고통당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몸 아프다고 이렇게 보채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 잘 노네 그럽니까? 나도 그래 커서 니도 좀 아파봐 이럽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연약한 어린 아이가 아프고 보채면 그 아픔이 바로 부모의 아픔,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으로 전달돼요. 아기의 아픔이 엄마의 마음에 고스란히 느껴져서 아기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죠. 어린 자식이 아파 울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군대 가는데 엄마는 군대 가기 전에 걱정이 돼가지고 저 아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했느냐, 살아올 수는 있겠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있겠느냐, 저 아들이 약한데 내가 키워서 아는데 저게 군인에 가서 그 총을 들고 어떻게 훈련을 받으며 싸워서 3년 동안 이겨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건심하고 친구들한테 내 아들 군대 가는데 좀 알아달라고 이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멍멍하니 있네. 그런데 군대 가는 날 아침에 엄마는 울고 아버지가 가래를 탁 봤는데 피가 섞여 나왔어요. 여자는 밖으로 떠들어대고 아버지는 내면에 피가 맺히는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군대 가는 아들 놓고도 부모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아픈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아파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꼭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아파 고통하는 것을 내가 동정함으로 도와준다. 동정함으로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스라엘의 한 여행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양을 보면서 그 목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목자 양반. 내가 보기에는 그 양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그 양들을 하나하나 잘 분별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알 수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내가 볼 때는 전혀 분간이 안 되겠는데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양을 아무 양이나 끌어오세요. 그리고 내 앞에 가져오면 나는 내 양의 머리만 만져도 어떤 양인지, 양의 몸이 아픈지, 이 양이 꼴은 제대로 먹었는지, 이 양이 병에 고생하고 있지 않는지, 무슨 걱정이 있는지 양의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떼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뒷모습만 보아도 밥을 잘 먹었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가정은 평안한지 이걸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동정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4일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눈물밖에 더 나오겠어요. 부모도 없는, 부모처럼 함께 살았던, 돌봐주었던 나사로가 죽었으니,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매 둘이가 너무너무 슬퍼 표정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오십니다. 그때 오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의 고통을 깊이 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이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다. 그 오빠가 죽어서 울고 있는 두 자매를 보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너무 불쌍히.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함께 비통이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동정하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면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가에 친히 가셔서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를 할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동정심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슬픔에 잠긴 마르다 마리아를 완전하게 슬픔을 없애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주시네. 우리 약함을 돌봐 주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곁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약함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건 타이밍을 말합니다. 타이밍. 우리 자동차에 타이밍 벨트가 있죠. 그죠? 요즘은 타이밍 벨트가 자동으로 해서 타이밍 벨트를 갈 필요도 없는데요. 이 타이밍 벨트가 느슨해가지고 타이밍을 잘 안 맞춰주면 자동차가 가지 않습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 팍, 이렇게. 그때 압축이 쫙 됐을 때 최고의 압력 상태에 위에서 스파크를 탁 이렇게 줘야 폭발이 팍 돼가지고 올라갔던 피스톤이 그 폭발에 의해서 팍 내려오는 가운데 발통이 훅 돌아가는. 이걸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네. 이때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이 압축이 제대로 됐는데 그때 스파크를 이렇게 주지 않고 실 내려갈 때 퍽 하면요 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퍽 합니다. 차가 안 가요. 근데 흡입하는데 스파크를 빽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압축된 상태에서 이 기술자들이 가장 최고 압축됐을 때 휘발유가 들어와서 압축되면요 엄청나게 폭발이 되거든요. 그때 이게 탁 불꽃을 탁 이 폭발이 팍이 타이밍. 우리의 인생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이 때, 타임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뜻이죠.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해 주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 헬라 원어는 유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때에 맞게 알맞은 때에 아주 적절한 때, 그 타이밍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주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푸세요. 꼭 알맞은 때에 맞추어서 기도 응답도 그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뭐 시도 때도 없이 구한다고 다 주고 그냥 달란다고 다 주고 아닙니다. 주님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뭐 때가 다 있잖아요.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바쁘게 움직일 때도 있고 타임.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생겨나잖아요. 가장 적합한 때, 골든 타임.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친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세월호 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 죽었습니까? 그 빨리 이 세월호가 이게 사고가 탁 나가지고 전복돼 가지고요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그럼 빨리 와서 구했으면 다 구했어. 왜 못 구했습니까? 타임을 놓쳤으니까. 골든 타임을 다 놓치고 다 죽은 다음에 가봐야 뭐합니까? 시체걸로 시체만 걸로. 우리 주님의 역사는 그리 안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골든 타임 때 우리의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이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복된 소낙비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이 소낙비요. 우리나라는 소낙비를 보기가 힘든데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뭐 한꺼번에 비가 오고 안 오면 또 안 오고 구름이 끼면 하루 종일 끼고 이틀 3일을 끼고. 근데 유럽 나라는 그래 안 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금방 하늘이 맑았는데요. 금방 길을 가다 보면요. 막 쏟아요. 앞이 안 보일 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동이로서 들어붙듯이 그렇게 소나기가 내립니다. 유럽 날씨는 그래요. 여름에. 겨울은 안 있어 봤는데요. 여름에 그래요. 이 소낙비. 이게 유럽 중동 지역에 꼭 이렇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그걸 생각하고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어서 복된 소낙비를 그 인생의 삶과 내리신다. 할렐루야. 네. 이런 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밍을 맞추어서 복된 비를 내리시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뭐 변질이 되고 뭐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나 타이밍을 맞추시는 분이세요. 정확
정확하게 타이밍을 돌리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타이밍 때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때가 참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내려왔지 아무 때나 내려오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이밍을 맞추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딱 때에 맞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지난 8월 중순께 이것도 신문에 난 겁니다. 한창 더울,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한창 더울 때 한 중년 남성이 길 복판에 걸어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져 팍 쓰러졌습니다. 더워서 더위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때 마침 뒤따라가던 여성이 가방 메고 있는 채로 그 남자 심폐소생술에서 입을 떼가지고 남자 살리려고 여자가. 모르는 남자의 심폐소생술 아시죠? 마우스 투 마우스. 그리고 심장을 사정없이 갈비가 부러지도록 눌러야 돼요, 이때.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보고 소방차가 마침 왱왱 하고 지나가. 소방차를 세웠어, 소방차. 119 이래가지고 소방대원이 내려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거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전기 충전기 소방대원 가지고 있잖아. 우리 119 대원 맞아. 전기 충전기 가지고 푹 해가지고 이 남자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 이걸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귀한 것입니다. 이는 불신자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이 남자 보세요. 그 지나간 여자가 빨리 안 죽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119 세워가지고 119가 불 끄고 가다가 불 끄러 가는 길은 안 되죠. 예, 불 끄고 가다가 이제 소방서로 가는 길에 하니까 세우니까 선 거예요. 소방대원이 와서 전기 충격을 가지고 충격을 빵빵 주니까 사람이 살아났지. 멎었던 심장이 살아났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요, 저는 생각할 때 꼭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는, 그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도록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 일행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그날 밤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 배가 가면 다 피해버렸어요. 고기가 다 피워. 한 마리도 잡지. 어느한 것처럼 고기들끼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벽녘에 이제 마감하고 이제 집에 가려다라고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래서 내가 먹고 살겠나, 집에 가서 무슨 나투로 들어가겠나, 빈손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나 이래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럴 때나 라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래, 지금 다시 그물을 걷어. 그물을 갭해가지고 배에 싣고 깊은 데로, 그 깊은 데 있잖아. 네가 평소에 고기 없다고 하는 그 깊은 데 가라.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하고 고기를 못 잡고 고기 있을 만한 거 다 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고기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때를 맞춘 그
은혜,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인식 속에, 베드로의 생각 속에, 베드로의 사상 속에, 베드로의 철학 속에 주님은 절대자구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그의 생각 속에, 가슴 속에, 뼈 속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순교합니다. 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너무 때가 급하다고 여러분 나름대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정확한 때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 전쟁 하이라이트는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인 중에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과 다윗을 비교하면 다윗은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10대 초반. 그가 양을 치는 소년이죠. 그러나 골리앗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 그런데 다윗은 연약한 자기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놀라운 도우심을 주는 만군의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자입니다. 양치면서 경험한 거예요. 양이 위기 당할 때 딱 보고 있다가 자기가 뛰어가서 그때 가서 딱 구해주거든, 양을. 곰과 사자가 물려고 할 때 딱 가서 막아주거든.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이 일이나 이 무서운 짐승들을 딱 보고 있다가 정확한 때에 가서 양을 구해주는, 마치 목자가 이와 같다 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경험합니다. 자기 형님들이 이놈아 네가 여기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전쟁을 노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놈아 네가 어떻게 해서 이기려고 그러냐, 네가 어떻게 빨리 집에 가거라 이놈아. 형님들이 막 말렸어요. 그런데 사울도 말렸어요. 야, 저는 장군인데 사울, 네가 어떻게 어린 네가 가겠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빨리 가라. 정 나가려고 하거든. 내 갑옷을 벗을 때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었는데 입어보니까 안 맞아. 크고 다 벗어버리고 양치는 옷을 입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왔을 때 내가 그들의 입을 찢고 내가 보호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전쟁 나가면서 골리앗과 대전에서 싸움에 나가면서 다윗이 선포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너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내가 알게 하겠다고. 한번 똑똑히 보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높이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평소에 양치던 물매에다가 돌을 장장해서 돌을 힘차게 휙휙 돌려서 팍 던지는데 이것이 날아갈 때, 이 돌이 날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돌이 잘 날아가도록 바람도 조정하시고 딱 정확하게 골수에 맞추도록 하나님 조정해서 딱 맞아요. 여러분 공을 던질 때 바람 불면 엉뚱한 데 갑니다. 바람 훅 불어버리면 엉뚱한 데 가요. 아무리 잘 던져도. 그래서 우리가 공 칠 때 바람 세게 불면요, 골프공 쳤는데 바람 때문에 엉뚱한 데 가요. 그 뭐라 그래? 숲속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 뭐 난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보고 쳤는데 엉뚱한 데 날아가 버리거든. 바람 때문에. 이 주님이요, 이 다윗이 물맷돌을 팍 던졌는데 이게 날아갈 때 정확하게 가도록 날아가는 그곳에서 바람으로 조정해서 정확한 정수리에 꽂히도록 덕설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꿀꿀할 때 이 대목을 자꾸 읽습니다. 통쾌해서 3년 먹은 처지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잘했다, 꽃이다, 이놈. 돌멩이 맞아 넘어졌어. 죽지 않았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서 그가 찬 칼을 빼가지고 목을 쫙 잘라요. 사울 임금에게 골리앗 머리를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죠. 모든 세금 면제받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 나라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걸었거든. 다윗이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으로 도우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타이밍을 조절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는 나가야 되죠. 이것은 기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기도 응답의 보좌입니다. 때를 주관하는 보좌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보좌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보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때를 맞추시고 기다리시다가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데 돕는 기적적인 은혜, 어떤 의미에서는 역전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통계청 발표와 또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뜻밖의 질병, 금전 또는 고민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친척이나 지인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어요. 최하위 수준. 병든 사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웃과 서로 친밀한 연대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극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암암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사람들이 공동 아파트에 살면서도 세계 유례 없는 옆집 사람과 전혀 모르는 익명화, 개인화된 아파트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 곁에 도와줄 사람과 자신이 위기를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위기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주변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삭막한 사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부모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심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은혜의 보좌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 여러분, 기도의 제단에 나오세요. 기도의 제단에 나오셔서 나에게 복된 소낙비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면 주님이 정확한 때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야죠. 그래야 복음에 힘이 있죠. 잘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도해야 은혜의 보좌, 응답의 보좌 앞에, 축복의 보좌 앞에, 기적의 보좌 앞에, 역전성, 인생 역전성의 보좌 앞에 나와!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어디에서 도움을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살면 되냐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복은 재건에 있고 대복은 하늘에 있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정확한 때, 적합한 때 응답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